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지금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성 한우 브랜드 문제를 놓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심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한성 한우 브랜드를 유통해온 그런 쪽에서는 행성 한우라고 부르면은 적어도 행성에서 행성 한우를 사육하는 그런 방식으로 1년 이상을 사육을 해야 행성 한우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유통을 하는 이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6개월만 행성 한우를 사육하는 방식으로 사육을 하면은 6개월이면 체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만 사육을 해도 행성 한우라고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몇 년을 두고서 싸웠는데 전통적인 그 한우 브랜드, 행성 한우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차별된 이런 차별된 것들을 차별된 것을 그 사람들은 생명같이 여긴단 말이죠. 차별이 안 되면은 뭐 행성 한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사육을 해야 된다. 행성 한우 사육하는 방식으로 1년을 사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금 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를 했고, 그러나 늦게 행성 한우 브랜드를 개발한 그런 쪽에서는 6개월만 하면 된다. 뭐 1년씩이나 하느냐. 그러다 이제 이 두 개 통합을 놓고서 서로 통합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서로 이제 기득권이 또 이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우 축제를 하니 못하네. 그것 때문에 서로 누가 주축이 되느냐 해가지고 싸웠는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싸워봐야 뭐 별 소득도 없고 아마 재작년이죠. 작년 재작년쯤에 아마 타협이 된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기 한우 브랜드 하나 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구별된 것을 상당히 생명으로 여기고 또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 더 그래요. 우리 신앙은 더 철저하게 구별이 되고 차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딱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르다. 구별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 구별을 시킨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이방 종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이방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확실하게 차별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룩하라 그러는 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는 그 명령은 세상과 구별되라. 죄악과 구별되라. 이방인과 구별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확실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게 거룩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되라 그래요. 한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되 경건하지 못한 그런 자들하고 한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멍에는 뭔가 하면은요. 이 멍에는 소 두 마리를 한 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레를 끌든지 쟁기를 끌든지 할 때 사용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목에다가 이렇게 턱 걸쳐 가지고 두 마리를 한 조로 만드는 그런 도구예요. 그 한 멍에를 지우게 될 때에는요. 똑같은 놈, 비슷한 놈을 같이 한 멍에를 씌워 가지고 쟁기를 밭을 갈고 또 수레를 끌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두 놈이 수레를 끌고 두 놈이 쟁기를 끄는데 한 놈은 힘이 세고 한 놈은 힘이 없는 빌빌대는 병든 걸 갖다가 한 멍에를 씌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한 놈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멍에를 씌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놈들끼리 한 멍에를 씌워놔야지 잘 간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세상과 기독교 신자를 이때는 이거 지금 이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교회 성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한 멍에를 한 가치관 한 방식 똑같은 방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연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구별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듭니까?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빛하고 어둠이 여러분 조화가 됩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의와 불법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로 조화가 되질 않아요. 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두침침하게 되겠죠. 환하게 빛을 비칠 수가 없겠죠. 여기 딱 들어오는데 컴컴해요. 불을 딱 켜니까 뭐예요? 어둠이 어떻게 돼요? 빛하고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다 쫓겨가는 거예요. 어둠이 다 쫓겨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우상, 그리스도와 바알이에요. 그리스도와 바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멍에를 맬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 삶의 방식, 한 종교를 따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든지 그쪽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섞여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왜 세우셨는지 아세요?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고,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도성으로다가 구별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곳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그의 백성들과 임재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대신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게 이제 내 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을 치는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면서 그게 곧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 주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없앴어요. 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성전이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해가지고 이끌어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럼 이 교회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전이 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지. 여러분, 구슬이 서벌이라도 깨어야 보석이라 그랬어요. 각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각 세상에 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흩어져 가지고. 그 성도들이 한 군 지역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행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아주 웅장하게 지면은 거기에 뭔가 더 거룩한 것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구약적 사고고 그건 완전히 미신이에요. 미신이가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로서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지, 크게 졌다고 웅장해지고 화려해졌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고 적다고 해가지고 규모가 적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돼 갖고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작다고 실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라하다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성전이 작다고 초라하다고 실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백성들이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있는데 보니까 누가 성전이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온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임재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따로 그 장소가 구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발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발전적인 단계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그런 성전의 개념으로다가 신약의 이 성전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하고 우상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의 성전 관리하던 방식으로 거기에 준해서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성도들은 세상과 또 교회 안에서도 불경건한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돼요. 참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량배가 되고 깡패가 되는 사람들의 나중에 이제 말을 들어보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왜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량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깡패가 됐다 그래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누구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성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너무 그 사람들하고 관계 자체를 딱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방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단절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인데 전도를 못한단 말이죠. 인간관계는 가져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결국은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네 방식대로 내가 따라갈게.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신앙에 영향을 주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 방식에 맡겨버린다. 그러면 내 신앙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구별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불경건한 자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독교로는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하고 하나가 되고, 기독교가 불교를 수용을 하고, 기독교가 힌두교를 수용하고, 이슬람교를 수용을 하고, 유교의 뭐 좋은 것들을 수용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지고 기독교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축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작탕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짬뽕 신앙이 되고, 짬뽕은 맛이라도 있지. 그냥 이거 완전히 그냥 맛을 내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치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이 돼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신이 없다로,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그리고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도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유일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근데 그거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쳐두고 이슬람 교회 좋은 거, 또 저쪽에 동방보 신비 종교에서 좋은 거, 뭐 저 무속 종교에서 뭐 좋은 거, 이런 거 갖다가 막 그냥 혼합을 시켜놔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거는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거, 구별. 이거는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그들하고 특징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다른 특징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특징을 확실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끌려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독교의 특징을 드러내면은요,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요. 신뢰를. 이 구약에 있어서도 농사질 때 농사법에서 있어서도 구별을 가르치려고 농사를 짓는데도 구별을 가르치려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서로 다른 씨앗을 섞어서 파종하지 말아라. 이게 시골에서 보면은 무슨 밭에 그렇게 하는지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할 때 보면은 다른 씨앗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콩하고 뭐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품종하고 섞어서 한 밭에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구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농사법에서도 구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구별을 가르쳐요. 옷을 짤 때 우리는 요즘에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뭐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막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 가지고 목도리를 짜더라도 그런 식으로 짜잖아요. 그때는 양털하고 뭐 무슨 털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양털로다 시작을 했으면은 양털로다만 짜라는 거야. 거기에 다른 털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구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구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농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종교법을 통해서도, 또 음식 규례를 통해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전부 이건 뭔가 왜 이런 걸 정해놨는가 하면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멍에를 맸어요. 한 멍에를 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산에 감난산 또 뭐 그냥 뭐 주변 언덕 여기에 우상의 신전이 가득하게 들어섰더라. 한 멍에를 매니까 그런 거. 1000명의 이방 여인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버렸어요. 그랬더니 거룩한 도성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별하신 예루살렘 성읍, 거기에 또 더 거룩한 장소로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구별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빤히 보이는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들판에다가 우상신전을 세워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거 도무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한 멍에를 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거든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의 가치관.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일어나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거 자기 임의대로 그냥 막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막 그런 가치관 가지고서
인본주의적 가치관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가치관을 버리고 이쪽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구별을 요구를 하고 계신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부정한 곳에서 따로 나와서 구별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셔요. 지금 세계는 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일치운동을 합니다. 교회 일치운동. 그러면 교회가 지금 세계에 어떤 교회가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톨릭도 교회라고 그러고 정교회도 교회라고 그러고 또 자유주의 신앙을 따라가는데도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도 교회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하나가 되자는 거 하나가. 교리가 다 다른데 거기는 성경적인 교회도 있고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터컵이라고 하는 이단성, 비성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계를 시켜놓은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도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비판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없느냐 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서로 간에 서로 다른 교리들, 충돌을 일으키는 교리들은 전부 다 빼버리는 거, 다 빼버리는 거. 그러면 복음주의, 성경적, 우리 교단처럼 성경적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여러분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원주의, 예수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불교, 유교, 그리고 각 세계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계교회가 완전히 지금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전락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원주에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부활절 때 한번 행구동 한번 지나가 보세요. 행구동 호반 호수공원인가요? 수변공원 놀러 한번 가시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한번 이렇게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꼭 부활절 그때. 그러면은 거기에 현수막 걸어놓는 거기에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어느 절 절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어줘요. 그 교회. 그 현수막 걸은 데다가. 그럼 그 교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석가탄신일 날 어떤 절에 한번 가보세요. 원주에서 제일 큰 절에 가보세요.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어느 교회. 딱 또 현수막 또 걸어준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구별이 안 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러고서 그거는 그래도 애교로다 봐주겠어요. 애교로다가. 그런데 또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주지를 불러다가 또 강연을 듣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절에서는 답례를 한다고 어떻게 해요? 또 그 목사님을 불러다가 거기서 또 설교를 하게 만들고. 이래 돼요.
그냥 막 바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막 서로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막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여러분, 바알과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됐다니까요.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예수님하고 바알하고 손 붙잡고 그냥 막 사랑을 나누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행음하는 거 가늠한 영적 가늠이에요. 이게 영적 가늠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구별되지 못하는 일. 구별되지 못하고 이제 세상과 하나가 되고 다른 이방 종교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맛을 잃고, 맛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뭐 그냥 부패가 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것에서 따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갑자손 보세요. 레갑자손. 그 조상이 수백 년 전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우리 가문은 포도원도 짓지 말아라, 포도주도 먹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그냥 목축업을 평생 그냥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가져라. 그 따라가잖아, 레갑자손은. 그럴 정도로 구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 중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보면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뭐 여러 파들이 있었잖아요. 막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파도 있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금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따로 나와가지고 저 쿰란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70년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킬 때 안식일날 그 동네를 덮쳐버린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지, 안식일에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완전히 몰살 당했어요. 몰살. 그리고 에세네파가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1970 몇 년에 어떤 목동이 그늘을 피하려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항아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항아리 막 두루마리 막 이런 문서들이 잔뜩 나오는데, 보니까 에세네파가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성경 사본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세네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글로 따로 들어간 거예요. 글로. 들어가서 이들은 뭘 했는가 하면은 진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미국에도 펜실바니아 주에 가면은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한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독일에서 이단으로 다 몰렸던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핍박이 심하니까 유럽 뭐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다가 한 무리가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한 곳이 이 펜실바니아 주에. 물론 그들의 신앙의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여기를 엄격하게 뭐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택했는가 하면은 세상 문명과 단절해서 자기네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하고도 단절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거기서는 거부를 해요. 뭐 의료, 뭐
뭐 급여, 뭐 기초생활,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기는 거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자급자족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가 하면은 한 번은 어떤 그 나쁜 사람이 그 공동체로 들어와 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몇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애들을. 그리고 잡혀서 자기는 거기서 자살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죽인 그 범인의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우리는 다 용서했다. 그리고 장례식에 필요로 한 비용을 탁 주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그게 이제 크게 더 미국 전역에 보도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주복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조상들이 뭐 제사를 받은 어쨌든 간에 그들은 신앙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구별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요, 자유의 자유. 17살이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요. 여기 공동체에 남아있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살든지 선택권을 그 아이들에게 줍니다. 거기서는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야, 애들한테 자유롭게. 그러니까 남아있으면은 평생 그 공동체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그게 싫으면은 나가서 세상과 또 세상에 나가도 자기 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구별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뭔가 구별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 우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성전은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막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못 먹을 것 가려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막 마약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가려서 먹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마시는 것도 가려서, 입는 것도 뭐 구별되게 입어야 되겠고, 보는 것도 그래야 되겠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삶이 일상 속에 있어서도 좀 삼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차별된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구별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세상과 한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 세상적인 뭐 이런 어떤 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봐야 될 그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건데,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구별되질 않고, 구별되질 않으면은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몸은 성전이다, 성전. 구약 때 성전 관리하는 거 보세요. 이거 뭐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보통 거룩하게, 성전이 가장 거룩한 장소거든요. 성전 밖에 나가면은 이스라엘 진이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세상이 세상. 그러니까 성전은 조금만 부정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전을 관리하는데 레위인이라고 하는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이 되고
안 믿는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큰 복을 받으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